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44강은 예루살렘 도성의 대척점 바벨론 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그 도성과 이제 바벨론 도성이 서로 이제 대척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도성, 그 예루살렘 도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스릴 도성, 그렇죠. 앞으로 메시아 나라의 그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만 보도가 되는데, 원래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둔 그러한 땅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제 바벨론 도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결국에는 영의 세계로 치면은 사단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선택된 그러한 도시이듯이 사단의 도성으로서 선택된 곳은 바벨론 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벨론 도성은 또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 제국의 도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는 잘 그 인식을 예루살렘과 함께 이렇게 인식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때요? 사단의 그 하나님의 대항하는 사단의 어떤 그 본부로서 그 바벨론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불, 10개국 연합이 장악하게 될 또 다른 작은 뿔, 그죠? 10개국 연합,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작은 뿔이 나온다. 그 작은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이고 또 적그리스도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뿔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개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왕이잖아요. 그죠? 셀루쿠스 왕조 북방왕을 이은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작은 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올 나라가 적그리스도와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요 바벨론이 위치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그래서 바벨론 도성을 포함한 곳에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 작은 뿔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제 바벨론 도성의 하나님에 대한 대항함, 그거는 결국에는 바벨론 도성을 포함한 곳에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죠? 작은 뿔 나라의 본부가 있다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도성은 그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본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스의 아들, 구스가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아니에요? 노아의, 그러니까 손자죠. 그러니까 그 아니, 노아의 손자가 아니라 그 구스는 함의 아들이죠. 노아, 구스,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 니물롯. 니물롯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첫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그 홍수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문화가 세상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문화, 바벨론의 이 니무롯의 문화는 어디서 왔어요? 결국에는 그 노아 이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러한 이제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함 계열을 통해서 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함뿐만이겠어요. 이렇게 셈과 야벳도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뭐 100% 하나님의 문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이전에 또 문화가 또 전달이 또 된 거죠. 하여튼 인류 초기 바벨론의 지식은 하나님의 참 지식을 모방한 사단의 지식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거짓 세력들이 이제 탈취를 해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가 이제 니무롯이 죽자 이 단무스가 그 환생했다 해가지고 그 저기 그 여인의 후손으로 단무스를 이렇게 또 조작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작된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각 문화, 세계의 문화에 다 퍼지고, 그렇죠. 그렇듯이 또 각종 사술과 점술이 이제 퍼진 곳이다. 세계에 퍼진 그러한 본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예루살렘 도성이 메시아의 도성이라면 이 땅의 바벨론 도성은 거짓 메시아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음료로 묘사하고 있다. 계시록 17장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은 어때요? 하나님 아들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듯 이제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 끝없는 그 역사 속에서도 끝없이 대결해 왔던 것이고, 영의 세계에 있어서도 대척점을 이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가장 그 중요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선택하셨듯이 사단도 바벨론을 자신들의 본부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저기죠, 자신들의 그 자신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 사단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본부로 이제 도성으로 바벨론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도성이었다. 계속 니무롯 이후에도 신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 제국,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580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유대인을 이제 잡아가서,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류 시원 그 초기에도 문제가 됐던 이것으로 인해서 바벨탑 쌓고 해가지고 다 인류가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치는 어떤 몽둥이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도, 도구적 역할도 했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나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제 바벨론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바벨론이 이렇게 저기죠, 번성하기 전에도 바벨론이 이제 그 강성하게 될 것도 예언돼 있고, 또 망할 것도 그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맨 마지막 때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중복적으로 망하게 되는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좀 부흥하는다, 이렇게 도시로 명맥을 유지하는 듯 싶었지만 결국 완전히 망해서 이렇게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도시가 건설이 되고 다시 또 크게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께서 강림하시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수도로 있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도시가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에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제 있는데, 그 예언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기록이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와 이제 에레미야서를 조금 살펴보겠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는 바벨론이 중복해서 여러 번 망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 때 망하는, 결국에는 망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장면만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요 망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기록이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같기 때문에 좀 놀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여튼 구약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와 여기 에레미야서 이렇게 그 구약 예언서 등이 그렇듯이 예언의 중복성이 있다. 그리고 바벨론 도성도 멸망 예언에 의해 과거에 멸망했었었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도성으로 재건되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4장에 이러한 모습이 잘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장, 51장에서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4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온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 뜨리워선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들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바벨론을 예언하면서 거의 이때 사단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영의 세계의 여러 일까지 이렇게 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내가 보는 자가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주게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그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듯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반드시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사단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하나님께 반항한 이러한 모습까지도 이렇게 그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63장 전체가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그런 내용인데 요 내용이 길므로 이렇게 좀 요 일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셨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 바벨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러니까 온 세계로 치게 하는 금잔이다. 그러니까 열방이 그 이제 음녀가 든 바벨론 음녀가 든 그 금잔으로 인해서 이 미쳤다라고 할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정도로 언급하실 정도로 이러한 이제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게 에레미야서 51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제가 시간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읽어드리는 못하고 우리 독자님들이 시간이 좀 되면 잠시 멈춤한 다음에 천천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0절에서 요 6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빨간색으로 한 것은 제가 임의대로 제가 읽기 위한 것을 표시한 겁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에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프라테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에레미야의 이러한 이제 바벨론이 임할 그러한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도성으로 재건이 되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 이제 어떤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명확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세상의 큰 도성은 바벨론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결코 이 말씀이 비유라든가 이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다 이어서 총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 총 결산이라 마지막 때에 대한 총 결산으로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여러 중복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바벨론을 이제 그 이사야하고 에레미야는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기 전에 그러한 이제 예언이기 때문에 그 신바벨로니아가 이제 망하는 것까지 다 중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또 맨 마지막에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할 될 것임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큰 성이라고 표현한 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은 이제 열방의 모든 큰 도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래서 일곱째 대접이 이제 그 공중에 이렇게 부어지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비롯해서 만국의 모든 도시들이 완전히 그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8절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그러니까 17장에 이제 음녀 여자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성이 요 16절에 16장에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 음녀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17장에 기록된 그 음녀. 그리고 이제 18장에 이제 멸망하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 일 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죠.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기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되는 그러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에 그 이제 바벨론이 이제 재건이 이제 될 것이고 그 바벨론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그 사단과 악령들의 본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타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이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 세상 문명의 어떤 중심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할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 이제 보면은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이 도시를 이제 한꺼번에 다 멸망을 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품과 이제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그런 이제 도시가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초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그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바벨론은 요 바벨론 도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또 도성을 이제 대유해 가지고 그 가장 앞잡이로서 이제 모든 상품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시 문명 전체가 하나님께 이제 대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노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는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게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 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 수도 이제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이제 이러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지를 그러한 본부로서의 그런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얼마나 잔악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든 부가 일시간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계시록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은 큰 성이고 이제 17장의 음녀고 이 음녀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타고 이제 이 세상을 마치 다 타락을 시키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한 짝이 된다. 적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라, 즉 후 로마 제국의 수도, 이제 후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로마 제국이 수도가 로마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후 로마 제국의 어떤 중심지, 그 열 10개국 연합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로마와 이제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총 이제 그 저기 수도인 바벨론을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이렇게 잘못 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럴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요 바벨론은 이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 역사성 그러니까 구약뿐만 그러니까 인류의 그 초반부터 이렇게 쭉 계속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그러한 도시고 이 로마는 어때요? 로마는 이제 로마 넷째 짐승의 이제 수도였고 후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중심 저기죠 어떤 10개국 연합의 어떤 좀 중심지지 이제 요 적그리스도가 요 후 로마 제국 전체를 열부를 다 장악해서
적그리스도 제국을 세울 때는 그 수도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는 이제 지금 로마 이제 교황이 있는 이제 배교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는 구약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바벨론은 그 예언서 등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명확히 예언된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영적으로 로마가 이러한 이제 바벨론이다. 이게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 이 바벨론은 이 땅에서 그 도시 바벨론 도시였었고 앞으로도 이 적그리스도의 도성으로 다시 재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도성은 이제 바벨론이다. 그리고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일곱 번째 대접에 의해서 박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는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루살렘 도성, 그죠? 그리고 사단과 바벨론 도성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사단 자체의 멸망까지도 그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의 그런 교만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예언 가운데. 그렇죠. 그만큼 그 사단의 어떤 본부로서 그리고 사단과 더러운 영이 거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바벨론 도성,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도성과 이제 예루살렘, 영원히 축복을 받은 그런 도성,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러한 이제 그 구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과 바벨론 이러한 모든 저기는 다 이제 불못으로 다 이렇게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어때요? 그 예루살렘 물질 세계 예루살렘은 어때요? 영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도성으로서 수도로서 그러한 이제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